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3월 달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5주차에 다달했습니다. 이번 주에 드릴 말씀은 보게 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기억하세요? 앞에 보면 뭐가 좀 다르시죠? 소구한 손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사람은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었고요. 그는 부유했고요. 그는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그는 율법을 참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신앙적 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면 내가 영생을 얻을지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바로 다음 본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 젊은 부자이자 관원이었던 사람과는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부자 청년이 젊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았던 반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요. 소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지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드라마틱한 것은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난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를 어디에서 만났다고 얘기하느냐? 여리고성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대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서울 중에서도 여의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엄청나게 높은 63빌딩 같은 그런 기라산 같은 마천루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 하필이면 그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를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들 중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거지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 부자 청년처럼 젊어서 부자도 되고
관원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그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묻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설마 여기에서 그 거지를 선택하실 분이 있으세요? 아마 모두가 다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이자 젊은 나이에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그 부자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부자 청년은 무언가 얻어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보더라도 그 젊은 부자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 예수를 길 위에서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지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부유하게 능력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 부유하고 젊어서 관원이었던 젊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오히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에서 생각한 것과 달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를 이루어내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반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부자 청년은 마치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고 딱 하나 부족한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부자 청년이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위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의 그 부족함으로 자기를 완성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같이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다만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네? 라는 거. 성경에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20살을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한 20년 동안 맹인이었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잃어버린 것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 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는 헬라어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저 말씀의 원문을 보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블레포라고는 오른쪽에 있는 저 글자만이 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읽었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는 블레포라는 저 보다라는 단어만 쓴 게 아니고 앞에 아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아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 보인대요.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내가 위로 보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게 만드셨을까요? 못 보게 만드셨을까요?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뭐 하게 하셨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자기는 회복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로 바라보는 그 시선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눈 먼 자라고 하는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 향해서 내가 눈을 들 수 있게 이제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시각장애인 분이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 2개 쓰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눈은 안경 쓰면 보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영생 하나 내가 지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에게 아직도 뭐가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느니. 한 가지가. 근데 놀라운 건 뭐였나요? 그 한 가지가 부자 청년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부자 청년도요, 못지않은 맹인이었습니다. 아나블레포가 보다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그도 맹인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맹인은요, 눈이 먼 자가 아니라 내가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맹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세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이. 아까 광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9시 반 예배가 아니라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로 이 자리에 다 모이셔서 11시에 세례자의 사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세례자를 축복하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게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 세례 신청하신 분들과 지금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세례를 신청한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친구, 어린 여학생한테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어요. 네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써봐라 라고 써왔는데 A4지 한 장에다가 다 쓰고 뒷면까지 채워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제 눈에 딱 하나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면 저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뭘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문장에 꽂혀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그 위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를 드릴 거라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동들이 지금 저한테 무슨 이야기냐? 저도 똑같이 그 친구와 같이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왜? 너무 오래 그냥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부자청년처럼 우리가 더러워진 줄도 모른 채 아니 살다 보면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누군들을 그 깨끗하게 살겠어? 마치 그게 우리의 죄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반면 그 어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그 모습 하나도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냥 막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바디메오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니까 아주 작은 것들 자기 평생이 눈이 감긴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그때까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맹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아나 블레또 내가 위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의 우리의 순수한 마음 남아있나요?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보자 합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자만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영생만 가지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젊은 부자는 결국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맹인임을 아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는 매우 다른 결론입니다. 젊은 부자는 재물이 많았으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고요. 바디메오는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맹인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했을 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에게 겉옷,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겉옷 하나 뭐 던지는 게 저게 무슨 일이겠어? 그냥 무슨 던져놓고 가면 되죠. 맹인에게 겉옷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맹인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통해 보자면요. 그 당시의 거지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밤에 우리는, 그러니까 낮에 겉옷도 입고요. 안에 또 뭐도 입어요? 속옷도 입잖아요. 또 밤에 잘 때 뭐 덮고 자요?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그럼 뭐 겉옷 별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집에 사는 멀쩡한 사람들이라 겉옷도 입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자고 하겠지만, 사실 거지에게는 겉옷이 곧 뭐예요? 이불입니다. 밤에 저 겉옷 없으면요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저 겉옷은 그 당시에 거지들의 풍속이 있는데요. 풍속이 뭐냐면 아침이 되면 저 겉옷을 바닥에다가 깐답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 동전을 던져달라고 구걸을 하는 자신의 구걸판을 까는 것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뭐가 나오냐? 그가 가난한 자이므로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라고 신명기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외투나 이런 옷을 저당을 잡더라도 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밤에 그거 안 돌려주면 이 사람 죽어요. 여러분, 그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졌다. 없으면 밤에 얼어 죽는 겁니다. 그에게 겉옷은요, 재산이기 전에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주저함 없이 그의 생명과도 같았던 겉옷을 집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 던지는 장면을 묘사한 마가복음의 원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던지는데요. 어떻게 던지느냐면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 들을 때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얘기했으면 이거를 한 문장에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그때 있잖아. 그 소경이 진짜 일어나자마자 겉옷을 던지던 예수님한테 바로 뛰어나오더라고.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 부자는 어땠어요? 근심했다고. 행동을 하지조차도 못하고 그 행동 전에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했다는 겁니다. 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될까봐. 반면 가난한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생명 같은 것을, 성명 같았던 겉옷을 그냥 던지고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부자와 달리 어떻게 그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바디메오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지난주에 젊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화의 명대사, 무엇이 중요한데? 를 모르는 것이 젊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늘 바디메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이 내가 겉옷을 가지고 하나를 입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겉옷을 벗더라도 나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오늘 본문 우리 읽으셨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일제 치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길거리에서 외치면 어떻게 돼요? 순사가 잡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던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겉옷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그래서 주저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오랜 생각들이 곧바로 행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소유가 많아서 내려놓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 훨씬 부자 청년에게 그것보다도 더 많았던 더 큰 의미였던 겉옷을 주저하지 않고 던질 수 있었던 바디메오가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을 구하나요?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더 해주시기만을 구하시나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 그 맹인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게 된 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바디메오가 40살쯤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는 눈 뜨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무엇이 하고 싶었을까요? 눈 뜨면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눈을 떴다면 저는 집으로 달려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눈을 감은 채 살았던 익숙한 일상을 눈을 뜬 채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래서 눈을 뜨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딱 보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자기 집이며 자기 가족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냐? 예수님의 등을 봅니다. 저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게다가 오늘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헬라어 문법으로 따져보면요. 그냥 한 번 따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따라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 나오는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시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좀 집에 좀 가서 좀 짐 챙겨 올게요. 가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나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까? 아니면 그 이루어진 기도 제목을 들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내 삶을 살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주간에 앞선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왜 따랐을까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실제 여러분,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엄청나게 가파른 고바위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면서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힘든 길이면 안 따라올 걸. 어이, 네. 그는 계획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을 얻어갈 거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야고보 요한은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저는 저기 호위대장 시켜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따랐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신학적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가 따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눈 뜨게 해준 그 감사한 마음, 그거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특히 창원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무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또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오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바디메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 뜬 그 자체가 감사함이라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 지난주 구역장님들과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한 구역장님께서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어떤 친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최근 들어서 성경에,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최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라고 하는 걸 이제 겨우 배워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나는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 난 그게 나한테 믿음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뭔가 더 얻고 싶으세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20, 30대한테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이 최근 들어서 엄청 유행하고 있다. 왜요? 무언가 얻고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 누군가 대담 프로를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독교나 불교의 신자 수들이 빠진대요. 왜 빠질 것 같으세요? 효험이 늦게 온답니다. 기도를 하면 당장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효험이 늦게 나와서 효험이 빨리 나오는 무속신앙 쪽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더디긴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받은 것이 감사해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좀 더 받아야 감사할 것 같으세요? 아직 감사하기에는 내가 받은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더 받으십시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져 주심으로 우리에겐 이제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나요? 또 한 가지 비교할 거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설교 항상 하는 거 그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네.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았습니다. 예수님, 유대를 독립시켜 주실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틀어지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뀝니다. 바디메오는요, 뒤에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왜 따랐어요? 감사해서. 내 본질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따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건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따르는 거죠.
환호하며 교회를 찾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환호하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은 환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본질이 회복되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게 된 자는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빚진 마음이 그를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빚진 마음이 있으신가요? 뭘 빚졌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그 본질에서 어긋나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게 빚진 게 큰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보게 해달라고 하며 그저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뭘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저는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를 부인한 자예요. 자기의 당연한 모습이 뭐예요? 눈 먼 거예요.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먼 자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지만 나는 그게 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당연한 날 보러 소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러한 자기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불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의 겉옷을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는 일까지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등을 따르는 것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최종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4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 보셨어요? 훈련하고 결단해 보셨나요? 아마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감사가 만날 때 비로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그는 계획한 것이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바른 본질을 구했고 그 본질이 회복되었더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인지를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마치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 너무 당연한 듯 살았지만 그게 저의 죄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런 죄인이네.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그게 저의 죄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고쳐 달라고 부르짖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본질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를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주간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종료주 한 주간 동안 이제 아버지 정말로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따르게 될 자를 따르게 하시어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평강과 은혜와 주의 귀한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